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일상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서로를 경계하고 또 건강에 대한 염려로 과하게 예민해진 탓에 모든 문제가 불만이고 원망이고 비난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이런저런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나라에 이런 두려움이 퍼지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앞에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저런 뉴스에 마음이 흔들리고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삶은 목표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남들이 줄을 선다니까 따라서 줄을 서고,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같이 화를 내고, 남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니까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 되는 마치 녹음기 같은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따라 이유도 없이 휩쓸리는 그런 인생, 그야말로 바람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은 그런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쫓기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업에 쫓기고요, 일에 쫓기고요, 직장생활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시간에 쫓깁니다. 늘 다른 것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밀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늘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이런 삶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바쁘고 힘들게 살지만 언제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만 남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올바른 삶은 부름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리를 뒤로하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까? 이것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배를 대기하도록 하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오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비교되어서 나타납니다. 두 종류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왔다라고 8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 대부분은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몰려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는데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들은 나오는데 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불러서 나옵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14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들, 무리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전혀 다른 목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은 소문을 듣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이었고 소문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리고 결국에는 소문에 따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 그들과 반대되는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르셔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는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저 여러분은 제자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이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들. 자, 주님이 원하는 자들, 과연 어떤 자들을 주님이 원하실까?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능력이나 성품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스펙이나 조건을 가진 자들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거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한번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불러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먼저 이 세우셨다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역할을 맡기거나 직분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신 것도 어떤 임무를 맡기신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세운다라는 단어는요,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들다 하는 의미예요. 제조한다, 만든다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실천한다, 행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2를 세우셨다 하는 말은 이 12명을 불러서 제자로 만들어 가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제자는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제자가 된 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이 제자를 세우셨다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여전히 무리와 같은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무리인가 제자인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제자답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무리에 속한 사람 같거든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더 많고요. 주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연약한 제자들을 진짜 제자로 만들어 가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참된 제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동을 보고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보고 배웠을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아니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더 우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바른 모습을 배웠을 겁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막지 않으시고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배웠을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제자로서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바로 말씀과 기도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병든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드나들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도에 목마름이 없다면 병든 제자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함께 있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참된 제자의 삶으로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나가서 다 불신지옥, 예수천당 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신자가 아니라 삶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도 되고 전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과 말을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과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예배를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신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는 오히려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제자는 전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서서 나아가는 것, 이게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바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산다면 자신이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또 귀신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임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신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12명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고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만 쭉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라는 설명을 거기에 붙여 놓습니다. 이 시몬
든든한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별명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성격이 급하고 변덕스럽고 경솔합니다. 또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답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만 알고 남들을 생각하지 않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던 이 사마리아 동네에 불을 내리자고 이 펄펄 뛰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또 자기의 계산과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는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셨다 하는 거죠. 16절에부터 나오는 이 제자의 명단에서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매우 다르다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울리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한 무리로 모으셨다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선별하신 거예요. 같이 하기 힘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함께 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 사람의 성품을 몰라서, 그 사람의 배경을 몰라서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다 아시지만 의도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다름을 받아들이고 극복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실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역시 제자들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가지고 한 몸이 될 수 없잖아요. 부름받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친밀해져야 되고요,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팀으로 12명을 뽑으신 것이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함께 형제들을 아껴주고 채워주고 사랑해주는 가운데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못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좁은 마음들을 좀 넓게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서로 다르지만 사랑으로 함께하며 우리의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 배우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면서 사랑으로 받아줄 때에 전도도 가능해지고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합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함께 관심 가지고 더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된 제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